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574면, 575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8장 16절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되니라. 요람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항상 이기는 영적 싸움을 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7개월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양측 사망자의 수가 10만 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난민은 650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재산적인 물적 피해는 수백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세계 경제는 휘청이고 있고 모든 물가들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긴 자도 피해를 보고 진 자는 더 막대한 피해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는 승자가 없습니다. 모두가 패자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고 전쟁은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전쟁을 하게 된다면 지는 것보다는 이겨야 하겠죠. 반드시 이겨야,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손자는 병법에서 전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쟁의 방법을 4가지를 말했습니다. 최상의 방법은 병모라 그랬어요. 벌모라 그랬습니다. 벌이란 말은 7벌자에, 모자는 모략할 때 모자죠. 적의 모략을 친다, 적의 모략을 깨뜨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적의 나라에 스파이를 보내지 않습니까? 간첩을 보냅니다. 몇 사람의 간첩이 그 적의 상황이나 동태나 작전을 알면 적을 무너뜨리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번째 차선의 방법은 그 벌교라 그랬습니다. 교자는 교통할 때 교자거든요. 그러니까 외교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주변의 나라들이 그 나라를 돕지 못하도록 외교를 단절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책이 있어요. 3번째 방법인데 그 방법은 벌병이라 그랬습니다. 병이란 말은 병사병자예요. 병사를 치는 거예요. 들판에서 서로 군사들이 맞싸우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하책이다 그랬습니다. 4번째 최하책이 뭐냐? 그거는 공성이라고 해요. 공자는 7공자예요. 성은 성할 때 성자죠. 그래서 성을 치는 거예요. 1대1로 들판에서 싸우는 것도 막대한 피해를 입지만 성을 지키는 나라에, 성을 공격하는 나라가 싸우려면 성을 지키는 것보다 공격하는 데는 몇 배의 힘이 듭니다. 성을 지키기는 쉽죠. 그러나 공격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것이 바로 공성이에요. 벌성이라고 그러는데 공성이에요. 그래서 최상의 방법이 뭐냐? 그것은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방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적을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손자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적을 이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나에게 존재하고 내가 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적에게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약하면
내가 적에게 굴복되고, 적이 약하면 적이 나에게 굴복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원인이 적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로 있느냐, 내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손자는 전쟁을 할 때는 싸워서 이기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기고 싸우라 그랬어요. 아니, 싸움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기고 싸우겠습니까? 이 말은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어떤 싸움입니까? 이길 수 있는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고 싸울 때에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기고 지고 하는 것이 결정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군사라는 거죠. 이것이 어찌 디모데에게만 주신 말씀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군인이에요. 병사예요. 어떤 군사가 되어야 된다?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군사니까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기고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서 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든지 노예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전쟁에서 졌는데 대우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전쟁에서 졌는데 잘 사는 길은 없어요. 전쟁에서 지면 죽든지 노예로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지면 우리는 우리의 영이 죽든지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기는 싸움을 해야 돼요. 영적 전쟁에서는 절대로 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손자는 병법에서 이길 수 있는 준비를 세 가지를 하라 그랬어요. 첫째는 모든 전투의 상황을 내게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라 그렇게 말했어요. 두 번째는 훌륭한 장수, 훌륭한 장군, 훌륭한 지도자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잘 훈련된 준비된 병사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을 때 반드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항상 이기는 싸움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잘 준비하셔서 영적인 싸움에서 항상 이기는 싸움을 할 수 있기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속에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 상황을 내게 유리하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거치면서 해전에 무려 62번을 직접 참여를 했어요. 62번을 싸워서 몇 번을 이겼을까요? 62번을 참여해서 62번을 이겼어요. 62전 62승이에요. 그 육군은 다 펀펀히 깨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은 62전 62승을 한 거예요. 지금 적이 파도같이 밀려듭니다. 군사에 있어서나 무기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 있어서 불리하고 약한 상황이 밖에 될 수 없는 그런 조선이었어요. 그런데 유독 이순신 장군만이 승리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전세를, 그 전쟁터를 반드시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 놓고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 해전에서 가장 유명한 3대 해전이 있는데 하나는 한산도 대첩입니다. 한산해전이라고 그러죠. 두 번째는 명량해전이고 세 번째가 노량진 해전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노량진 해전 마지막 전투에서 전사를 하셨죠. 근데 우리가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만든 전투 중에서 가장
표본으로 삼을 수 있는 전투가 뭐였냐면 바로 이 명량해전이에요. 명량이란 말은 울명자예요. 양자는 뭐 해협을 가리킬 때 양자, 다리량자인데 우는 해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말로 울돌목이라 그래요. 운다 하는 때 울자하고 돌아친다, 소용돌이 친다 할 때 돌자, 길목할 때 목자, 그래서 울돌목, 소용돌이 치고 우는 길목이란 뜻이에요. 거기는 해협이 좁기 때문에 물살이 거셉니다. 암초가 많아서 이 거센 물살이 암초에 부딪힐 때에 큰 소리가 나고, 그리고 바위에 부딪히니까 소용돌이가 치는 그런 곳이에요. 물때가 수시로 바뀌고 물의 조류가 세고, 그래서 배가 지나다니기에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제가 그곳에 가봐왔어요. 진도 앞바다에 가보니까 정말 소리가 웅장하고 소용돌이가 치고 겁이 막 나더라고요. 이제 적 외선이 330척이 그 녹도 앞바다까지 진출을 했어요. 거기서 해협을 지나면 진도예요. 진도 앞바다예요. 그런데 이 330척이 이 좁은 해협을 다 지나갈 수가 없으니까 일진 130서척이 그 앞을 지나갑니다. 들어옵니다. 그때에 이순신 장군이 12척으로 그 명량 길목을 딱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투에서 그 적을 완전히 대파시킨 겁니다. 그래서 적은 그 전쟁을 통해서, 그 전투를 통해서 기선이 꺾이고 정유재단에 종을 날리는 기점이 바로 그 명량해전이었다는 거예요. 무기나 군사나 모든 면에 있어서 불리한 상황입니다. 적에게 유리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딱 그 전투를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어서 승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모든 전투, 모든 영적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우리는 100번을 싸워서 100번을 다 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100번을 싸워서 100번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지금 남유다의 영적인 상황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음이라. 여기서 그는요, 남유다의 여호람 왕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왔고,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반란이 일어나서 왕조가 수시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왕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악한 왕을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악한 왕들의 행함을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로보암이 왜 악합니까? 나라를 둘러 쪼개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인 단과 제일 남쪽인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렇게 백성들을 속였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막은 사람이 바로 이 여로보암이었어요. 공식적으로 우상을 세우고 섬기도록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상 섬기는 모든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한 왕은 아합의 집을 이야기합니다. 아시다시피 아합은 왕들 중에서 가장 악랄한 왕인데 그의 부인이 누구냐면 이세벨이었어요. 이세벨은 페니키아라는 나라의 엣바알이라는 왕의 공주였어요. 이 여자가 시집을 누구에게 왔냐면 아합에게 왔어요. 엣바알이란 말은 바알이 함께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 뭐예요? 그 단어가 뭐죠?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잘 아시네. 임마누엘. 저 사람은 임마누엘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 그 믿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는 엣바알은
바알과 함께 한다 그랬으니까, 바알과 함께 한다면 그 사람은 바알에 대한 충성도, 바알에 대한 신앙, 바알에 대한 열심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오직 바알이에요. 그 밑에서 자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세벨이죠. 그러니 이 이세벨이 북이스라엘 아합에게 시집 와서 무슨 짓을 했겠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섬기던 바알을 이 북이스라엘에 퍼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갈멜산에서 엘리야 한 사람과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 850명과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 땅에 공식적으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다 죽였단 말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다 죽고 나만 남았나이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만큼 공식적으로 이 북이스라엘이 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예요. 그 이세벨의 딸이 누구냐면 아달랴예요. 근데 아달랴가 자기 친정 어머니 이세벨의 행위를 다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시집을 왔는데 어디로 왔느냐면 남유다 요람 왕에게 시집을 온 거예요. 그래도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어쨌든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를 쓰는 그런 나라였죠. 그래도 공식적으로 바알과 아세라와 우상을 섬기는 나라는 아니었어요. 숨어서 섬기고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아달랴가 들어와서 자기 남편 요람을 꼬드기는 거예요. 여보, 하나님보다는 바알이 더 낫다. 우리 친정에 보니까 바알 섬겨서 잘 먹고 잘 살더라. 그렇게 꼬드겨 가지고 그만 이 요람이 그 부인의 말을 듣고는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요람이 죽습니다. 죽고 나니까 이 아달랴가 그 다음에 누구를 타락시키냐면 자기 아들 아시야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아시야가 왕이 되었는데 아시야에게도 이 바알을 섬기라고 해서 자기 남편도 타락시키고 자기 아들도 타락시켰어. 그래서 이 남유다를 북이스라엘처럼 마귀가 지배하는, 마귀가 유리하도록 만드는 그런 마귀의 지배를 받는 나라로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성도로서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생활이에요. 우리가 참 적진 한가운데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떼에게 보냄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적진 한가운데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리떼 속에 양이 있어 보세요. 그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밥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환경이 안 좋은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 거룩한 생활을 하기에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렇지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하시면 이 상황이, 영적인 상황이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가 굉장히 불리한 그런 상황에 있지만 너희들이 지혜롭게 순결하게 생활하여서 너희의 영적인 거룩한 영역을 만들어가라. 이 영적인 터전을 너희들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가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마귀의 지배를 받는 이 세상 속에서 나에게 유리하도록, 내 믿음과 내 신앙생활에 유리하도록, 영적인 그런 나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갈 수 있겠냐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도하러 빌립보 성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가니까 귀신이 들려서 점치는 요종이 하나 있었어요. 얼마나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지 할 수 없이 이 여종에게 들린 귀신을 내어 쫓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귀신 들려서 점쳤는데 귀신이 빠져나갔으니까 점을 더 이상 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여종의 주인이 있었어요. 점치는 것으로 상당한 이익을 가져갔는데 이 여종이 점을 치지 못하니까 이익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고발할 때의 첫 마디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그랬어요. 유대인인데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바울과 실라는 다른 적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바울과 실라를 두드려 패고 손과 발에 착고를 채워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하늘 보아도 땅을 보아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불리한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을까? 성경을 읽어보면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찬송을 하였더라. 아멘. 그랬더니 갑자기 옥터가 흔들리고 지진이 나서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졌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닙니까? 지금 영적인 상황이 마귀의 지배 속에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무엇을 했습니까? 찬송과 기도를 했더니 그 영적인 상황이 내게 유리한 상황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삶이 칙칙하고 삶이 어둡고 삶이 괴롭고 삶이 절망스럽고 삶이 풀리지 않고 삶이 답답합니까? 찬송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면 우리 삶 앞에 놓이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영적인 마귀의 지배에서 하나님의 지배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이 힘이 있고 기도가 그렇게 지형을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유리한 상황으로 바꾸고 싶다면 찬송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찬송하셔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듯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날마다 영적으로 이기는 싸움을 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항상 이기는 무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이 등불은 전통적으로 빛과 생명을 상징합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인간에게 불을 준 사람이 나오는데 프로메테우스라 그러죠. 본래 인간에게 불이 있었는데 그 인간들이 불을 가지고 신을 능가할까봐 제우스가 불을 뺏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제우스 모르게 불을 훔쳐다 가져다 주었죠. 그래서 제우스가 화가 나서 그 프로메테우스를 산 꼭대기 바위에다 묶어놓고 큰 독수리가 날아와서 매일같이 간을 쪼아 먹게 합니다. 간을 다 쪼아 먹으면 죽겠죠. 그날 밤에 죽었다가 아침에 되면 또 살아나요. 그러면 또 하루 종일 독수리에게 간을 쪼이는 그런 고통을 받다가 죽고 아침에 또 이걸 끝없이 받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의 3대 비극 작가 중에 하나인 그 아이스킬로스라는 그 비극 작가는 이 프로메테우스라는 비극을 쓰면서 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은 무엇이든 만들어내는 광채다. 불을 뭐라고요? 무엇이든지 만들어내는 광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불은 무엇을 부여한다고요? 생명을 부여해요. 빛은 생명인 거예요. 태초에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만드신 것이 무엇입니까? 빛을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심으로 생명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진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짐으로 인해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습니다.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빛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빛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빛이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이 빛이 예수님이라 그래요.
이 생명의 빛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비치게 되므로 우리가 영원한 죄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빛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영원히 승리하며 이기려면 이 빛이신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죽음이에요. 빛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어둠이에요. 그러나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을 물리치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마귀는요, 이 우리에게 있는 빛을 싫어해요. 우리에게 빛이 있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그 빛을 항상 꺼뜨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모략을 다해서 우리 속에 있는 빛을 꺼뜨려 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아달랴가 다윗의 집안에 그 불씨를 꺼뜨리려고 얼마나 악랄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열왕기하 11장에 보면 그 남편이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죽자 이 여인이 다윗의 집안, 그러니까 다윗의 왕족의 혈통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왕족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손자들까지도 다 죽이는 거예요. 왜? 다윗의 집안의 혈통이 누구라도 남아있으면 이 사람이 남유다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불씨를 꺼뜨리려고 악랄하게 다 죽이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 속에 불씨가 있으면 우리 속을 완전히 지배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불씨를 끌려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하고 마귀는 패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다윗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그 집안에 주셨던 그 등불을 항상 있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속에도 예수의 불씨를 항상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에 마귀가 그 등불을 끄려고 그렇게 악랄하게 했지만은 꺼지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진 것처럼 오늘 마귀가 우리의 속에 있는 등불을 끄려고 그렇게 악랄하게 해도 우리의 등불은 꺼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한은 우리가 어떤 핍박을 받고 어떤 환난을 당해도 우리의 불씨만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고린도후서에서 4장 6절 9절로 말씀하시기를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으니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보배를 담았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함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아멘. 누가 있기 때문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망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우리 존재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세상이 보기에는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존재 같고 망하는 존재 같고 안 되는 존재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나는 모든 것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불씨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항상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면 항상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사셔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항상 이기는 연습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열왕기하 11장에 보면 아달랴가 이제
모든 유다 다윗의 집안의 왕족들을 다 죽이고 손주들까지 다 죽였어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준비했던 부부가 나오는데 여호세바라는 그 공주예요. 누구냐면 아시아의 왕의 여동생이에요. 이 여동생과 그의 남편 여호야다입니다. 여호야다는 제사장이에요. 이제 이 두 부부가 이 왕자들을 다 죽일 때에 아시아의 그 막내라고 할 수 있는 젖먹이를 숨겨서 6년 동안 키웁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안에 항상 등불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6년을 준비했어요. 그러고 나서 6년 뒤에 아달랴를 척결하고 이 땅에 있는 우상들을 척결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다시금 다윗의 집안의 왕위를 회복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그들은 준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항상 등불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6년을 준비하였다가 결국 승리하는 일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준비하면 바로 그 준비한 결과를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딸아이의 옷 입는 문제로 설전을 벌입니다. 야, 옷이 그게 뭐냐? 왜 그런 옷을 입고 다니냐? 오늘요 저거 점잖하게 입고 온 거예요. 교회 온다고 예배 드린다고 아버지 참 입장 생각해서 점잖게 입고 온 거예요. 그 지금 20대 청년들하고 50대 후반의 아버지하고 이 완전히 세대가 다른 거예요. 세대 차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면요 뭐라 그러겠어요? 속으로 꼰대라 안 그러겠습니까? 안 맞는 거예요. 저는 정말 싫어요. 그렇게 입고 다니는 것이 계절도 안 맞고 분위기도 안 맞고 말이죠. 오늘 또 집에 가면 전 또 죽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예능 프로를 봤더니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이효리라는 가수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왜 옷을 대충 입고 다니는지 아세요? 나 자신이 명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이 명품인데 무엇을 거친 듯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제가 그것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옷을 잘 입고 못 입고 옷이 명품이고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니구나. 사람이 명품이어야 되는구나. 사람이 명품으로 살 때 그 사람이 명품의 가치가 나는 거지, 지는 명품이 아닌데 명품 거친다고 명품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부터 옷 입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입에 자크를 잠궈야 되겠다, 말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명품이 그냥 명품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명품은요, 명품이 되기 위한 준비가 있어야 돼요. 산에 보석이, 돌 속에 있는 보석이 그냥 보석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겉에 있는 돌들을 다 깎아내고 갈고 닦아야 옥이 되고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돌덩어리예요. 우리가 명품 인생, 명품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갈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우리가 명품 신앙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말씀하는데,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대요. 그리고 금생, 지금의 시대와 앞으로 올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경건이 뭐예요? 경건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거룩한 삶이에요.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바울사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되어져서 살아가면 지금도 유익하고 뒤에도 유익하고 항상 유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훈련을 쌓으면 유익하는 일들이, 더 좋은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레는 설교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은총의 불꽃을 흔들어 활용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총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없어 나약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은총을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까질듯 그렇게 놔두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안 나타나고 만날 나약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은총을 흔들어서 태워서 활활 불꽃이 타오르게 하면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우리 속에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워 일으키고 주신 성령을 활용할 때에 지금도 유익하고 미래도 유익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이기는 싸움을 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